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시죠?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행복한 왕자라는 1888년에 지어진 세계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 작품을 지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 동상을 찬미한다. 어느 겨울날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 제비가 동상 위에서 쉬다가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본다. 행복한 왕자 동상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며 제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제비는 왕자가 들고 있던 칼자루의 루비를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 주고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가져다 준다. 또한 몸을 덮고 있던 금조각들을 모두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심부름을 하던 제비는 추운 날씨 탓에 눈을 감고 만다. 이제는 볼품이 없어진 행복한 왕자 동상을 시의원들은 아예 녹여버리기로 결정한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도시에 가서 가장 귀한 2가지를 가져오라 명령한다. 천사는 주저없이 행복한 왕자의 쪼개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다 바친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끝이 좀 허무하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동화의 교훈은 뭡니까? 소외된 이웃 그들에게 나눔을 갖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을 때는 화려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찬미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동상이 점점 볼품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저거 치웁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동화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왠지 뭔가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했냐면요. 오늘 설교 본문에 동상이 나옵니다. 그 동상도 금으로 치장한 신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에 주전 587년의 일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주전 605년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18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보통 어떻게 이름을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이제 바벨론식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속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문서 중에 시리아 원정기에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레바논으로 원정을 조직했고 내가 나라의 대적을 물리쳤고 내가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 그리고 자식과 모시는 신이 벨이었어요. 벨을 감사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 예식을 통해서 그 신상에 다들 절하시오라고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신상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이렇게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신상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동상들이 익숙했던 겁니다. 근데 본문의 동상은 높이가 60규빗, 30m나 됐어요. 넓이가 6규빗, 6m였습니다. 3m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상을 오늘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에 우리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바벨론의 모든 백성에게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두가 절할 때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는, 오늘로 치면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두겠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여기서 참소한다는 말은 씹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 쓰죠. 누구누구를 씹다 할 때 이 참소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3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풀물분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 사람만 일어나 있는 겁니다. 세 사람만 서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백성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의 신상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 때 이들만 서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 해수로 2년째가 지나가죠. 지난해 8월, 9월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신문들 8개 기관사가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합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그리고 일반 국민의 기독교, 개신교 인식 조사를 했어요. 10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많은 종교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다 아시죠? 개신교가 82%입니다. 가톨릭과 불교는 1%예요. 타격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신뢰도입니다. 비슷하다. 34%. 더 나빠졌다. 63%예요. 가톨릭과 불교는 비슷하다가 85% 정도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불교가 27%, 가톨릭이 22%, 개신교가 16%입니다. 또 이런 질문했어요.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종교활동, 예배를 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 70%가 바람직하다. 21%가 아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개신교를 향해서 75%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이 조사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죠. 20대 73%가 개신교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 지금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데 지금 다 허물어져 쓰러지기 직전에 한국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오래됐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있는 당시 초강대국 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참소했죠. 막 이렇게 씹었다고 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씹을 때 그 상황을 내가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미 이때 당시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개신교를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바로 5장도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입어야 돼요? 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읽기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왜 입으라고 말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뭐 하기 위함입니까?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싸우고 전투하면 지치잖아요. 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장 앞에 5장 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잠자고 있어요? 말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부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빛을 내가 받으려면 누워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 빛이 내게 다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서 있는 자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면 잠, 죽음,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럼 그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새 생명의 상태가 됩니다. 어두움에서 뭐가 돼요?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찾았던 5장 14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일어서 있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져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엎드려 있는 백성들은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어두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서 있는 새 친구는 어떤 상태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삶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15절 본문 있죠? 15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에게, 절하지 않은 새 친구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냐? 니들 나라 내 손에 멸망했어. 니들 믿는 하나님은 없어. 왜 이렇게 어리석냐?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왕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자만했어요.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도전. 여러분, 생명이 없고 여전히 죽은 상태 어둠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왕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절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 살아있고 깨어났고 빛의 자녀에게 이 질문은 내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내 생명. 우리 본문의 17절, 18절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힘차게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대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두 가지 동사로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능히 건져내신다. 두 번째 뭐예요? 같은 말을 하죠. 건져내신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풀무와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자임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들을 건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 새 친구의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풀무와 왕의 손이 이들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여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참믿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제 청년들에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새벽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부활주일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 친구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신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들이 믿었습니다. 좀 우리 읽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믿는입니다. 믿는. 영어로 in을 쓰고 헬라어는 eis를 씁니다. 무엇 안으로예요. 믿음이 뭐냐면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제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늘 눈만 뜨면 누구 생각할까요? 그렇죠. 연합한 자는 눈만 뜨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새 친구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옛삶은 완전히 죽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들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다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보제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말 건져주겠냐? 너를 책임지겠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 친구처럼 사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일어서야 주의 빛이 다 비춰집니다. 요한 1장 9절에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혹시 잠자는 자와 같이 누워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 구약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서 8장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라. 네, 잘 아시네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노아가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00년 훨씬 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뚝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비도 안 오는데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뭐 했어요? 씹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른 하늘에 큰 배를 이들은 건주합니다. 그 행동이 빛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부활의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에게 비춰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믿고 인식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목숨을 건 이 당돌한 대답을 아까 17, 18절에 했잖아요. 그래서 평일보다 몇 배나 불을 뜨겁게 했습니까? 몇 배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이건 최대치를 말합니다. 맥시멈,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뜨겁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라 명을 내리죠. 누가 죽습니까? 결박해서 집어 넣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그 불 속에 들어가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에요? 4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소를 찾아보니까 예수의 현현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는데 미리 오셔서 함께 했다. 아니면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6절로 28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교만해서 자기 업적을 높이기 위해 금심상을 만들고 무릎 꿇고 절해라 했던 그 왕 입에서 뭘 맙니까? 새 친구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을 호칭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바친 이들, 이 모습을 봐라.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고 어둡고 죽어있고 잠자는 자들도 본다는 겁니다. 이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새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굴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살려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죽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질문하죠. 너희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묻고 또 묻고 시도 때도 없이 묻는 그들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까 통계 말씀드렸죠? 점점 붕괴하고 있는 한국 교회 내에 힘없이 우리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내 생활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풀풀 시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약할 뿐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또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왕이 왜 신상을 만들었어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 믿음 좋아요. 저 늘 잘 서 있어요.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화려한 루비와 보석으로 둘러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았어요. 찬미했습니다. 근데 다 벗겨진 초라한 볼품없는 동상은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불 속에 던지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랬죠. 뭘 바쳤다 그랬어요? 그 왕자의 쪼개진 심장과 그 동물을 바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한 왕자가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누구처럼 느껴져요? 예,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다 찢기셨어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게 행복한 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우두커니 서 계셨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에 질문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시겠고 건져내신다. 예수님이 홀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하는 거 있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3절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만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후렴 알죠? 후렴. 같이 해볼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세상에 외치리. 내게만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산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작은 불꽃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리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굳게 서서 빛을 쪼이시고 모든 이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강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